다다랐습니다. 26장.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바울의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 전에 어느 젊은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나를 본받으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곧 나를 본받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성인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자기를 변명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첫 번째 원칙은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 말씀이 소개되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또 그 26장의 문맥뿐 아니라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전체의 내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인생이다.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살려낼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응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바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본받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때 분명히 문맥에서 또 그 말씀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관성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동안의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신문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은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방문을 받고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자기의 신앙을 해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6장 1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아그리빠 왕, 여기서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아그리빠 1세가 있고 아그리빠 2세가 있고 그 2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그리빠 왕, 유대의 분봉왕 앞에서 지금 바울이 무엇을 설명합니까? 바울이 설명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느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쳤고 이제는 예루살렘의 본교회에 돌아와서 전도 여행에 관한 그 결과를 보고할 때에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베스도를 향해서 아그리빠 왕이 있는, 베스도가 있는 유대인들의 고소자들이 있는 그 법정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 이외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를 본받으라, 그 뜻입니다. 바울의 삶을 본받고 바울의 인생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에 내가 어떤 삶을, 어떤 길을 걸었느냐, 내가 이 전도자의 삶, 이것을 너희들은 본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이 이 복음 전하기 위한 그 열정, 그 마음, 이 성실함,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자부심입니다. 영적인 자부심. 이 자부심이라는 건 우리가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spiritual pride입니다.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졌다. 이게 영적 자부심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세상 모든 걸 다 가지셨습니다. 그게 영적 자부심입니다. 지금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묶여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 영적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자존심.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이게 영적 자존심입니다. 영적 자부심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졌다. 영적 자존심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믿음으로 산다. 이해되십니까? 착고에 매이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만큼 영적인 자부심이 있는 사람 없었습니다. 영적인 자존심 강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영적 자긍심입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이렇게 착고에 매여서 너희들에게 신문받지만은 봐라. 내가 너희들과 같은 바리새파의 열성분자로서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너희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 그런데 내가 지금은 너희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영적인 자긍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 가운데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은 로마 정부에 결탁해서 좋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은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들은 반드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분명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영적 자긍심입니다. 이 세 가지.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 삶을, 내 말을, 내 행동을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분명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게 하셨다. 그 믿음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자부심이었고 영적인 자존심이었고 영적인 자긍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본받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외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회개하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가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예전에는 교회들 그 표어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요즘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표어를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살펴보니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있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유물과 유적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터키의 그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그래가지고 이 4대교회까지 7교회가 교회 흔적만 남았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망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부흥을 배우자 그러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해놓고 보니까 교회가 망하거든요. 그 슬로건을 사용하기가 부끄러워진 겁니다. 바꿔 말하면 초대교회는 어떤 부흥의 원리를 가졌느냐? 이방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받을 때까지 얼마 동안 교육시킨 줄 아셔요? 3년을 가르쳤습니다. 3년을. 철저하게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3년 지나서 비로소 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자격을 묻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교회법이 6개월 출석하면 학습문답, 또 6개월 출석하면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세례 문답하는 것도 주말에 1시간 정도 모여가지고 그 다음엔 그저 교리 공부하면 바로 세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 십계명 이걸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교회마다 예배 때 사도신경조차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즉 흐름이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주 종교가 될 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생명 있는 신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나도 너희들처럼 열심을 내봤어.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보니 주님은 내게 그걸 원하지 않으셔. 생명 있는 믿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외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형식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 우리 점검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과연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겠는가? 그 그리스의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어버린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어버린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뭡니까? 전부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마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신앙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회복할 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에 부흥할 때 그 성령의 임재와 같은 그 뜨거운 그 열렬한 그런 우리가 믿음이 회복될 때 또다시 우리는 새로운 도약의 길을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이런 일을 위해서 함께 결단하고 한날의 삶을 마감할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되는 복된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값싼 은혜에 붙잡혀 있던 저희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의 깨우침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본받고 주님 본받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자녀들과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깨우치며 다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잘못된 것 바르게 고치게 하시고 어긋난 것 올바른 궤도로 잡아주시고 병든 것 강건함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